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면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율법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문학으로 나눕니다. 크게 봤을 때 율법은 창세기에서 이 레위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문학에 포함되는 책은 시편, 아가서, 잠언, 그리고 욥기 등등의 책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장르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 한 장르만 있었다거나 선지서 한 장르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redundancy, 그 말은 충분한 분량 이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것은 인터넷이 있기 이전이고 위성 TV가 있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할 때 일산에 있는 기도처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친히 사람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두 팀을 보냈습니다. 별도의 차를 타고 두 사람이 목사님의 테이프를 운반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난히 테이프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장르의 여러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동일한 일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 중에 일부가 유실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유실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보게 될 텐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욥이 실존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그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첫 번째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실존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욥은 히브리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했는데, 우스 땅은 에돔 영토에 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지요. 에돔의 땅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욥이 히브리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의 후예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LA에 산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은 자기의 출생이 어떠하든 다른 곳에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히브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 그냥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의 문제. 죄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더라도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것도 우연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냐? 하나님이 엄한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낳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질문을 이 시간에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답변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욥이 이방인이었을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욥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기 때문.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하면서 유다 왕조 또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면서 이들이 씨름해야 했던 질문은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맞느냐? 당연히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이 불의함,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대충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요, 그들의 메시지. 그러나 욥기는 죄인에 대한 심판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다. 당연하죠.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공통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이 질문을 욥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방인일 수 없는 이유는 욥이 씨름한 그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고난을 설명하려 할 때 욥의 친구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죄 때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처에다가 소금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그 고난 자체도 괴로운데 내 죄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정죄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죄책감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송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일 당사자에게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지, 내가 내 섣부른 의견을 던짐으로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까지 입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 돕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때로는 같이 침묵하는 것, 자체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의 좋은 친구인 이유 중에 하나는 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주인 옆에 있어주기 때문. 주인이 님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는 묵묵히 주인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는 것인데, 사람은 그 입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의견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의 의견이 아니, 대화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 대화는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것입니다. 느낌을 나누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의견을 나누게 되면 말다툼이 납니다. 진정한 대화는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은 의견 나누는 것이. 그러나 대화는 느낌, 자신의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견과는 다릅니다. 제가 오랜 세월에 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의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견 말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의견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못하고 괜히 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중에 저의 의견,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꾹 누르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이었는지 몰라요. 의견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괴팍하고 상대방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상대방을 돕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치유가 될 수가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믿음을 북돋아 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말하게 되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괜히 말싸움만 납니다. 말싸움. 인간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수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대화는 사실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 믿음의 대화, 믿음으로 대화하는 법. 1:1 양육을 하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설교를 하든, 사실 설교자가 쉽게 받는 유혹 중에 하나도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중에 의견이 당연히 있지요. 정치에 대해서, 무슨 사회 문화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제일 절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견을 말하려는 유혹입니다. 의견을 말하려는 유혹, 아주 어려운 유혹이고, 그것을 꾹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부인하면 되고, 자기의 강한 의견을 부인하면 돼요. 나의 강한 편견. 그래서 오죽하면 명절 때 젊은이들이 친척 모임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척들이 의견들을 말하는 거.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언제 취업하냐, 이건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미혼 조카들이 그야말로 씹을 대상이, 올림픽에 나갔던 유명한 배구 선수도 기자들에게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제발 언제 시집 가냐, 이상형이 누구냐, 남자친구 있느냐 물어보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배구 선수한테 배구에 대해서 물어야지.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그 남의 프라이버시지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무슨 연예인입니까? 연예인도 아닌데 운동선수에게, 만약에 박지성 선수에게 인터뷰할 때마다 언제 장가갈 거예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마 발로 걷어찰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에, 전혀 상관없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절제한다는 말은 상관없는 관심사를 제거하는 것,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얼굴 좋아졌네. 그 말은 살쪘다는 말이에요. 얼굴 좋아졌네. 아내가 잘해주나 봐. 전혀 쓸데없는, 괜히 말해봤자 소득이 없는 쓸데없는, 그냥 반가워,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왜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들어서 좋아할 만한 말을 하세요. 예뻐졌다, 미모가 여전하다, 반갑다, 보고 싶었다, 어떻게 지냈느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밥은 내가 살게요. 이렇게 오는 거라도 있지. 왜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는 현대적인 책. 그 말은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에게 갖다 놔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한 특별한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욥기는 어느 시대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적용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욥기는 굉장히 현대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1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관건. 욥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걸 누가 지적했느냐? 사단이 지적했어요. 11절에 욥이 11절이 아니고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에게 없었던 것은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사단이 지적한 거예요. 이 사단이 뜻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냐? 마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도를 참소하는 그 누구나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참소하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팔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지, 나처럼 괴로움을 겪어보면 아마 본인도 저렇게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참소를 할 때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세상의 고난을 몰라서 저렇게 방방 뛸 거야,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자, 도전하는 것이고 악담을 하는 것이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이 도전을 받아들인, 욥이 팔자가 좋아서 이런 것이지, 욥이 고생을 좀 해보면 그 믿음이 다 가짜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도전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여야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 진실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게 그냥 대충 사람이 자기 의견에 착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하여 그게 아니고 이건 진짜다 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하나님이 인정하셔.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근데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시련을 허락해야 돼. 시련.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정금이 거기에 불순물이 없고 무슨 뭐 흙이든 다른 금속이 있는 게 아니고 정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믿는 사람 당사자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그 믿음을 참수하는 자에게도 알아야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이 UDT라든가 UDT는 이 해충약의 이름이 아니고 이 Underwater Demolition Team 이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특수전을 수행하는 이 군인들을 UDT라고 부릅니다. 특전사, 미국의 네이비 실과 같은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네이비 실이 거치는 훈련을 헬 위크라고 부릅니다. 지옥의 주간이라면 헬 위크. 이 헬 위크의 훈련을 통과하는 합격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가 스스로 퇴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갑니다.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 종을 하나 갖다 놓고 나는 못 해먹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은 가서 종을 치면 나갈 권리를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훈련하다가도 나 이제 안 할래 하면 가서 땡 종을 치면 그 사람은 나가도 돼. 그렇게 나가는 군인이 3분의 2, 3분의 1만이 지옥의 훈련을 견디고 합격합니다.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는 계급장을 떼고 받습니다. 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대령이었던 사람도 훈련소 들어오면 계급장을 떼고 똑같은 훈련과 똑같은 고생을 겪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고난도 마찬가지. 계급장을 따지지 않아요.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는 그런 믿음까지 안 가질래요. 그런 믿음은 갖고 싶지 않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믿음.
믿음처럼 보이는데 짝퉁.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검증하는 길은 그걸 때려봐야 됩니다. 흔들어 봐야 되고, 그걸 땅에 밟아봐야 돼.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집니다. 어려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계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고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담력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